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그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성대에 결절이 생기셔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돌아온 주일에는 목사님께서 서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신앙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줄로 알지만 또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일은 사실은 이 주일이라는 이 말과 그 날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래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의 유래를 살펴볼 때 먼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써주셨고 거기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도 같이 정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6일 동안의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창조로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그 창조하신 일이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지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의미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창조로부터의 안식일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친히 돌판에 이 십계명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모든 사람 또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명령은 물론 육신적으로 쉬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그 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을 통해 영적인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과 또 그 규례들을 지키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그 메시아께서 주실 참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고 하면 이제 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구약시대에 지키던 안식일의 의식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의 안식일이 더 새롭고 더 풍성한 그런 의미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에 지켰나요? 토요일에 지켰죠. 토요일에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안식일이 바로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칭도 안식일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일, 이렇게 그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했고 또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 바로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모였는데, 이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주일에 모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고 그리고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음 아래서 그대로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들의 죄도 완전히 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쭉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인 것은 사람의 뜻대로 어떤 사람끼리 합의해서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주일에 모이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주일에 모이게 하신 것이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안식일로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주일을 지킬 때에도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매 주일마다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주일 성수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제 실천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의 가장 핵심, 주일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조금 전에 살펴보면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면서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기쁨 없이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또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이 잔치 자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잔치에 매 주일마다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때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일 예배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예배 당일에 급급하게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의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저녁에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맞춰 놓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묵상과 기도로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또 일찍 주무셔서 주일에 피곤하지 않게 주일에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집으로 다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주일에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주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드려야 하는 예배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공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주일 예배를 드려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온전하게 잘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 끝난 뒤에 돌아가셔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런 사적인 예배들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첫째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이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른 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안식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육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물론 평일에도 해야 되지만 주일에는 더 특별히 힘써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또 신방하고 또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안식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잘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일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에 대해서 나눴으면 이제 주일에 또 금지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구약시대에 말씀하셨고 이 신약시대의 주일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모든 것을 쉬는 날입니다. 6일 동안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그 힘써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어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뜻, 이 히브리어로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던 일들, 그 일들을 다 멈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까지도 모두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춰야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는 또 무엇을 쉬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걱정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사실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안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너무나 과하게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매일마다 야근하고 토요일 심지어 주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늘 근심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단한 몸도 주일에 쉴 수 있고, 또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멈춘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다들 바쁘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 그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에 다 나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학원에 가야 되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근데 본인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처지면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좋은 대학 못 갈 것이고,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주일을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다 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혀서 주의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주일에 학원을 못 가서, 직장에 못 나가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일, 직장에 나가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일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일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번째는 오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자기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오락하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다 내버리고 세상의 그 기쁨을 쫓아가고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가고 그렇게 오락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오락을 하나님의 안식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인 그런 신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락을 금하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현대 교인들이 사실은 이 주일에 오락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에 가고 또 쇼핑하러 가고 영화관, 어디 뭐 유원지 이런 데 놀러 다니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그 일반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 뭐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주의를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일 하루만큼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완전히 다 내려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에 깊이 들어가는, 거기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금하는 말씀은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은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어떤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행동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런 말들이 나옴으로써 주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경제, 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토론이나 논쟁,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저속한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들,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도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고 파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사고 파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또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거기에 찾아보면 안식일에 이 유다 백성들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엄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에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물론 그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혹은 생명과 관련된 아주 위급한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돈을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즐거움, 또 어떤 사적인 목적이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또 쇼핑하러 가거나 거기서 이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에 자꾸만 그런 매매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 주일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하면서 그 세상 문화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그 귀한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게 되면 주일 지킬 때 아주 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내버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주일 성수 신앙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율법주의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이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해왔던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들은 다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 17세기의 개혁교회들, 또 청교도들, 이러한 분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일을 성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주일 성수를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런 주일 성수 신앙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안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안 지키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 또 우리 상대원 교회는
과거부터 쭉 이 주일 성수 신앙을 강조해 왔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주일 성수 신앙을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주일 성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 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쭉 배워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도 이렇게 예배보다 큰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제가 알기로는 인태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가장 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주일을 잘 성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